로마서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는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교훈하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살고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자기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기쁨과 평강, 희락이 늘 넘쳐나야 돼요. 이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먹기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돈을 벌어요.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먹기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런데 반비례하여 인간성은 상실되고 동물적 삶이 되어버린 것이 벌써 오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시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항상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화평하고 자기 자신 마음에는 신령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문제가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유하느냐가 바로 문제인 겁니다. 남과 원수처럼 지내고 비난받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것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꼭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의란 무엇인가? 의는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롭가 임하는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안 찾으셨어요? 달라요? 왜 다르지? 내가 딴 데로 써놨나 본데.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선과 의는 다릅니다. 가령 내가 1시간 일하면 10,000원 주겠다. 그래서 10,000원을 주었으면 의입니다. 약속을 했고 주었으니까 옳은 거예요. 근데 주지 않으면 불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약속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그건 선이에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선이나 의는 변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표준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땅히 죄인으로 우리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온갖 불의와 거짓이 난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고난이 따라와요.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환경, 조건, 불안 오지 않습니다. 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이런 환경 속의 모든 것을 봐도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면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는 이웃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깨어질 때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평강이 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넘칠 때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고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새로운 믿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심령 속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외로워도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은 항상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는 영생이요 주 밖에는 멸망이다. 주 안에는 평화요 주 밖에는 근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 때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이 희락은요, 의와 평강의 결과로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먼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으로 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남을 근심하게 하고 비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행복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때 참 기쁨이 또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으로 참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또 대할 때 그 사람도 기쁘고 서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기쁨을 선사할 때의 그 기쁨은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줄 때 더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 그것 가지고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기분을 좀 바꿔주고 그의 삶에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준다면 그거는 본인이 더 기쁩니다. 내가 전한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으면서 또 삶을 또 일어서서 달려간다면 그것을 권면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해 준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기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또 세례 요한도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기쁨으로 바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주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그 환난, 핍박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 그건 어떻게 돼요? 환경은요, 외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함으로써 외적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흐린 날 중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와도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간직한 채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장작더미 위에서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 기쁨을 간직한 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목이 잘리면서 바로 이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바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는 걸로 마시는 거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문제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목회서신을 통해서 다 알려주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서로 또 모두가 다 성전에 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자기 마음도 기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들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드러난 동네입니다. 다 봅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서로의 그런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우리는 항상 잘 갖고 나가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보고 있다.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에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CCTV가 한 5대가 저 오는 길에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범죄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CCTV를 통해서 쫓아가면은 어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 다 들춰내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실. 우리가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울은요,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2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대신 화목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화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연합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다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대단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어 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그것을 뒤로 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은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덕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덕은 화평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 가운데 덕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거기서 덕의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덕이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요. 없는 자도 있고 이런 경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화목이 제일입니다. 응? 화목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응? 자 20절을 있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하나님의 사업이란 교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거 다. 내 믿음을 통하여 간접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술 취해서 난리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술은 안 마신다 할지라도 지역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러겠어요? 응? 그 사람과 교회를 아마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다 욕을 할 겁니다. 응? 어느 술주정뱅이 청년이 술을 끊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포도주 한 잔을 권합니다. 청년이 저 술 끊었습니다 하자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괜찮아. 포도주는 한 잔쯤은 괜찮아. 이게 권함으로 마시게 되었고 그 청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대요. 응? 그때부터 청년이 술만 취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암흑의 장로다. 그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깊은 뜻은요. 먹는 문제 사람으로 넘어지게 말라는 거. 먹는 문제 믿음을 시험 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술로 사람을 넘어지게 말라는 거. 또 재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응?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화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키는 겁니까?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못 지켜줘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아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악하다는 거예요. 응? 분명하게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견고하게 딱 서서 응?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금방 넘어집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항상 우리가 바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생각도 해봐서 내 기도 제목이 자꾸 응답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려고 정말 힘쓰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옳다 보기에도 내가 보기엔 아니다. 내 믿음으로 보기엔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옳다 해서 나까지 거기 아닌데 자꾸 아닌데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다 만물이 다 청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도 악하다. 자, 21절에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다 아름다우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믿음 안에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서 절제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바울이 먹는 거. 근데 다른 형제들이 보고 어떻게 저 사도가 저런 음식을 먹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저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싫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지 말라. 자, 22절이 중요합니다. 22절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고 보신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이란 자기 신앙 양심이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은 밀고 나가야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가 산 믿음이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딱 흔들림 없이 나가는 자, 산 믿음이 있는 자, 바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보다. 자, 23절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이라도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응? 의심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나눠지는 마음이에요. 분리시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영거라. 음식이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내가 믿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죄다. 의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심하고 구하면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의심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기도해서도 안 되고 내 믿음이 두 믿음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이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가고 우리 몸은 점점 쇠퇴해가고 병들어서 그런 몸인데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은요 그런 이치를 깨달아요. 아,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되느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영거다.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것,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건 모든 게 죄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몸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 이하부터 믿음이 장성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없는 자를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자, 생아족, 초신자들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왜 그러냐 이것저것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눈높이를 내려서 새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과 화목해 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나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붙잡고 그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